어, 어, 감사합니다. 어, 제가 이렇게 먼저 하기 전에 그 어, 제가 말씀한다고 우리 춘천에서 온 우리 사랑하는 자매가 하나 있습니다. 저하고 만난 지는 한 2년밖에 안 되는데 제가 이렇게 앞에 선다고 하니까 특송을 하려고 내려왔고 내가 또 와서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4시간이니까 제 마음대로 합니다. 우리 백연로 자매 나와서 마지막 찬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보면대 좀 준비해 주시고. 우리 저 백연로 자매는 우연히 고산골에서 만났습니다. 2년 됐는데 너무 주님을 갈망해서 제가 제주도에 가 있는 동안 2년 동안 저자매하고 정말 많이 데이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같이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져서 제가 어떻게 보면 그 외로운 곳에 가서 정말 말씀을 많이 저 자매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됐고, 그래서 저 자매가 우리 교회에 돌아가는 모든 것도 잘 알고 목사님 말씀을 너무 좋아하고 우리 형제 자매들 좀 굉장히 참 좋아하고, 또 이 자매가 기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미끼를 삼았습니다. 자매가 나에게 기타를 가르쳐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주겠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기타를 배우고 우리 자매는 저한테 이 영원한 이 복음을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이 피조물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신 사람 예수입니다. 그 안에 내가 있고 여러분이 있고 또한 만유가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에바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면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상하네. 어두워진 세상 길을
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선악가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선악가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멀리 춘천에서 이번 집회를 이렇게 참석하겠다고 첫날서부터 와서 아마 마지막 날까지 함께 이렇게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지난 몇 년 동안, 한 2년여 동안 밤낮으로 목사님 간병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신 우리 지은구 형제와 간병했던 형제자매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수락관 상궁으로 그 자처에서 전 목사님 건강을 위해 정성을 들여서 음식을 제공한 우리 사랑하는 자매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이에 대하여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이런 혼란의 와중에서 예기치 않게 튀어나온 구원투수, 우리 MZ 세대 이들에 의해서 구속의 복음이 거침없이 이렇게 선포되고, 그래서 요동하던 교회가 잠잠케 되었던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MZ세대를 이끌고 이 구속의 복음의 선두에서 선포한 우리 구자길 사단 뿐만 아니라 그 아줌마 부대, 그리고 이에 화답한 교회의 많은 형제자매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전쟁의 와중에 물론 그 우리의 선포부대는 열심히 전투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또 한면으로 전쟁을 하다 보니까 아기를 뒤에 짊어지고 갔는데 전쟁통에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손 붙잡고 가던 자녀들까지도 어디론가 길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흩어진 형제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흩어진 형제자매들을 아마 다 불러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에서는 전투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 뒤에서는 이런 모든 형제자매들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교회 안으로 이렇게 불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참 아주 기쁘게도 그 미국의 워싱턴에 있는 양손 자매가 오늘 우리 금이자매의 요청으로 제가 한다고 이렇게 불러드렸는데
이에 화답을 해서 오늘 왔습니다. 우리 양선자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윤미자매가 같이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이런 할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 게임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은 함께 죽고 함께 산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인데 3절 4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가지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목사님 살아 생전에 선포를 못한 사람입니다. 교회 앞에서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가 나라고 당당하게 선포를 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런 내가 이러한 도도한 선포의 물결, 이 물결에 순풍이 되지 않고 오히려 역풍이 될까 두려워서 이 자리에 서기를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나 같은 이런 사람이라도 이 자리에 설 수 있고 또 작은 부스러기를 내놓는다 할지라도 또 여러분들이 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환영하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곳이라고 하면 혹시 우리 교회 주변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기웃거리거나 나름대로 변방에서 이것을 엿보고 있는 많은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황하는 영혼에게 만약에 길이 될 수 있다고 하면 내가 기꺼이 여기에 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라도 어떤 절제적인 지지가 없다 할지라도 또 때로는 여러 가지 판단을 받는다 할지라도 반대만 하지 않고 그냥 같이 있다 보면 우리가 다 이 세계 안으로 합류하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사실 목사님이 제게 대해서 한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있겠죠. 민재는 헷갈리는 사람이다. 민재는 선포를 제대로 못한다. 민재는 아는 것이 많아서 섞여 있다. 많은 말을 사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사실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선포 누구 하고 싶지 않아서 못하겠어요? 구속의 복음 모른다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가서 목사님께 한마디 드리면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러니까 제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 자신은 목사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없고 목사님 왜 저러실까 이렇게 생각을 제가 안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그렇잖아요. 구속 얘기하지만 사실은 목사님이 처음서부터 대속 얘기하신 분이 아닙니다. 처음서부터 구속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구속의 복음을 듣고 따라왔으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목사님 말씀을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이제 강조하는 이런 대목에 들어서서는
제 자신도 이해를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그래도 목사님 말씀을 얼마나 내가 열심히 봤어요. 수업 시간에 수업 안 하고 매일 목사님 말씀 가져가서 교정받고 책을 만들어냈고 누구보다도 많이 목사님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모든 것을 다 한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것을 다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사람 되는 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 그 사람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서 오늘 여기까지 오지 않았어요? 처음에 눈을 뜬 게 뭐냐 하면 생명과하고 선악과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완전히 세계가 바뀌어져서 이 새로운 세계 안으로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그 이후에 우리가 목사님의 탁월한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임마누엘이다. 아니면 말씀이 육체가 된 그 사람이다. 그리고 그 인격이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어린 양, 그리고 십자가는 처음서부터 끝까지 많이 들어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보다도 우리의 죽음 안에서 모든 형제자매들이 다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비전과 소망이 됐던 교회와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 그것이 우리가 현재적이면서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런 홍시맛으로 우리가 알고 살아왔습니다. 결코 그거 모르고 우리가 따라오지 않았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의 말씀이 그 옛것이다, 옛것. 근데 그게 제 안에서 분별이 안 됐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목사님 얼굴 대하기가 정말 불편했고, 그리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제게 대해서는 판단 아닌 판단으로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제 자신 자체가 부끄러워서 숨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되었어요. 꼭 아담에게처럼 내가 어디 있냐 하니까 당연히 숨었습니다. 나무 뒤에 숨었지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대로의 나무,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있지요. 제가 살아온 이러한 하나의 역사 있지요. 제 나름대로의 전통이 있잖아요. 제 나름대로의 명패가 있습니다. 이런 것 뒤에 숨어 있으면서 제가 두더지 굴을 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참 이런 것을 부여잡고 있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부름 앞에, 이 교회의 부름 앞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제 경험을 통해서 만약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또는 이 세계 안으로 뛰어들기를 주저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복음 안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주저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저와 같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우리 교회 안으로, 이 세계 안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저는 정말 여한이 없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여기에 섰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마음에 생각하면서 열렬한 우리 선포부대에게는 제가 강력한 이미지를 주지 못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를 만나든지 기대하지 마라. 저에게 대해서 혹시나 하고 생각했다가 역시나일 것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들과 같은 선포의 대열은 아니지만 신생아 정도는 되겠다. 그렇게만 봐주면 저도 자유하는 몸으로 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목사님 만난 지 햇수로는 48년입니다. 오래됐죠. 목사님 만나서 어떻게 따라갔는가? 사실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를 그냥 따랐는가?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분명히 전인적 예수를 따랐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대해서는 많은 능력이 있었어요. 기적과 이적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물론 이런 기적과 이적으로 해서 예수님을 물론 따라왔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은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목사님을 따라왔겠는가? 그것은 당연히 목사님이 우리와 함께 사셨던 그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성, 그분의 성품, 또하여 탁월한 그분의 그 말씀, 그 인격, 우리가 그것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침없이 세상과 전혀 무관하게 유일하게 우리가 한 분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여 이상 저는 사실 목사님 때문에 아주 심각한 고민에 빠졌었습니다. 밤잠을 많이 못 잤어요. 제가 좀 말랐다고 하는데 잠을 못 자서 마른 겁니다. 내 안에 많은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평생을 따르면서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생명의 아버지로 내가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씀은 그분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인격, 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을 알고 난 이후서부터 한 번도 후회 없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제게는 예전에 알던 하나님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없어졌습니다. 나의 유일한 목표와 표대는 목사님 자신이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가만히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런 한 분을 만나서 이렇게 일생을 복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면 내 인생은 참 기적이었고 정말 오늘 죽어도 한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었습니다. 구속의 바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피할 수 없는 그런 운명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 속에 비수가 있었어요. 때로는 찌르고, 때로는 자르고, 때로는 흠집내고, 때로는 내던지고, 때로는 깨버리고 말이에요. 이런 행위들이 도저히 저는 사실 못마땅했습니다. 격언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혀에는 뼈가 없지만 그 혀가 뼈를 부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언어들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한 예기치 않은 태풍이 불어온 것입니다. 그동안 목사님이 입고 있던 그런 옷이 다 벗겨지는 것이에요. 그 옷이 벗겨지면 뭐가 남겠어요? 그 몸뚱아리, 그 육체가 남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육체 안에 거하는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이비락이라는 말이 있어요. 새날자 배 떨어진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태풍이 세차게 불고 육체가 드러나고 실체가 밝혀지고 이런 상황에서 저 자신은 정말 망했구나, 끝났구나. 내가 지금까지 따라온 분이 어디 갔지? 그 사람이 어디론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거기에 껍데기 육체, 허물어진 육체, 모든 사람이 다 버리고 간 그 육체만 흉물스럽게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저희의 육체죠. 하나님까지라도 버린 그 육체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그게 싫었어요. 보기도 싫었고 생각하기도 싫었습니다. 여러분은 저의 이런 고백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랬으니까. 그래서 저는 목사님을 지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돌판에 새겨진 것, 그것만이라면 얼마든지 깨부수고 지울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돌판이 아니었습니다. 신비에 적여진 그 말씀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을 그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리라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기록된 그 말씀 때문에 지울 수 없었어요. 지우지 못하면 그럼 오려내리라. 오려내려고 해도 오려지지 않아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했기 때문에 지워지지 않는 것이, 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군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나는 누군가. 나는 그가 없이 된 나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영원히 그의 생명으로 살았고 그의 생명이 내가 된 것이기 때문에 만약 내 안에 그가 없다면 내 인생도 없는 거로구나, 이렇게 알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절규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요, 나를 받아주소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것이 저의 마지막 원망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또 다른 번역에 의하면 끝났다, 이렇게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거는 모든 것의 종결입니다. 이 방황의 종결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내 인생에 대한 종결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이사야는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을 피해 달아나다가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여호와여, 죽기를 원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소서, 이렇게 외쳤죠. 시편 142편 4절에는 다윗도 사울에게 쫓겨 굴에 숨어 있으면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이도 없습니다, 이렇게 절규를 했습니다. 이게 저의 절규였습니다. 2000년 전 아마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아마 이렇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젊은 청년 예수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니까 따르는 사람들이 광야에 가득 찼대요. 5,000명 또는 7,000명 광야에 가득 찼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어떤 뛰어난 말씀과 아름다운 인격을 보고 다른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고기 잡다가 망망대해에서 자기 인생의 갈 길을 찾지 못하다가 예수를 만나서 따르는 이러한 제자들도
물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 또는 음행한 여자, 아니면 7 귀신이 들린 여자, 이른바 마리아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아난 자, 38년 된 병자가 다시 고침을 얻었죠. 귀머거리, 안진뱅이, 혈류병 앓는 자,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가는 길과 이들이 가는 길이 같았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론가 가고 계셨고 제자들이나 따르는 이 군중들은 자기들대로 자기 목적을 가지고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십자로 가시잖아요. 원치 아니하는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자기가 그 길로 가고 싶었겠어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돌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이렇게 본다면 목사님께서 또 그 길로 가고 싶으셨겠나? 모든 사람이 조롱하는 그 길에 있고 싶었겠는가? 가야바의 법정에서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말만 하지 않았으면. 이게 제자들의 간절한 소원이었었습니다. 내게도 안팎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야, 왜 그런 말을 하지? 저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저의 안타까움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여기까지만 했어도 아마 어벙벙하게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있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끝장입니다. 십자가 행위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라고 다 아우성 쳤습니다. 목사님의 무의식 상태인 소식을 전달받고 제가 대구로 달려왔습니다. 나는 마지막 목사님의 가슴에 대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목사님, 내가 당신 앞에서 한 번도 당신이 원하는 선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드러낼 특별한 목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이 피조물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이고, 바로 그 예수 안에 목사님도 있고 나도 있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만유가 다 있습니다 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나왔습니다. 그 하루 뒤 목사님은 하나님의 부름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화장장에 태워져
채가 돼서 나왔고 유골함에 넣어진 그런 화병의 재, 그 재를 교회 뒷산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시는 길에 객통하면서 저는 나직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목사님을 살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불완전 문장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해내라. 내가 누구 간데 거기 가겠나이까. 그리고 당신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이렇게 말하리까 하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I am, 영어로는 I am that I am, 또 다른 번역에는 I am who I am, 우리가 잘 알고 있는 I am입니다. 나는 있어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안에 뭐가 들어가야 완전한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나도 이 안에 무엇이 들어갈지 모르는 그 문장을 제가 목사님 앞에 던졌습니다. 왜? 앞으로 그 안에 목사님이 원하시는 그 무엇이 채워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꼬박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저히 참다 못해서 제가 시를 그 밤에 썼습니다. 제가 다시 3주 전으로 들어가서 그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줌의 흙이 되다 땅에 묻었습니다. 내 인생도 송두리째 묻혔습니다. 캄캄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내려오지 못한 그 6시간 정말 암흑이었습니다. 내 영혼을 받으소서. 다 끝났다. 바닥 위에 우뚝 솟아난 큰 바위가 있었습니다. 그 바위가 우리에게로 왔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없었던 수없는 나그네의 안식처였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온갖 일들을 벌려놓고 먹고 놀고 울고 웃고 싸우고 별하별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40~50여 년을 그렇게 온갖 풍상의 세월을 지탱하다 보니 그 언덕 같은 큰 바위도 부서지고 깨지고 흐트러지고 패어져서 무척이나 보기 싫은 흉상으로 일그러져 버렸습니다. 산짐승도 들짐승도 날짐승도 너구리의 굴마저도 파괴되어 그 누구도 가까이 그 어디도 쉴 거처가 그 어떤 것도 기댈 풀 언덕이 흑암이고 절망이었습니다. 그 얼마 후 땅이 진동했습니다. 바위가 터졌습니다. 집안이 흔들리고 천지가 갈라졌습니다. 터져라, 솟아라, 올라라, 퍼져라. 깊은 곳 용암이 분수처럼 솟아올랐습니다. 근원, 생명, 존재, 위치, 구석이 물밀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점등되었습니다. 옛것이 가고 새것이 왔습니다.
옛판이 깨지고 새판의 문이 열렸습니다. 옛 복음이 사라지고 새 복음의 시장이 활짝 열렸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사람이 우뚝 섰습니다. 오늘 비로소 잃어버린 내 인생이 별빛처럼 밀려왔습니다. 예수 구속, 인격 회복, 운명적 위치, 존재적 연합. 다 이루었구나. 피조물의 영광이, 형상과 모양의 연합이, 존재와 실제의 표현이 다 완성되었구나. 예수 사람, 나 사람, 우리 사람 다 한 사람. 그 사람이 나고 또 너구나. 영원한 나로구나. 피할 수 없는 운명이로구나.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이로구나. 이 사람이 나오기에 그 바위가 깨지고 그 삶이 산산이 조각나고 태산이 평지가 되었구나. 새 바위가 솟아오른다. 오늘 이 밤에 그 무덤이 나에게로 거침없이 오고 또 오는도다. 2024년 9월 12일 이민재 밤을 지새우다 한 줄 쓰다. 그날 새날을 맞이했습니다. 목사님의 모든 육체가 끝나고 나니까 내가 육체에 매여 있던, 육체를 붙들고 있던 나의 모든 것이 다 날아갔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옛것, 옛 남편, 옛 애인이 다 떠나갔습니다. 끝난 것입니다. 물론 전에 목사님께서 나는 이제껏 주님과 연애만 했지 결혼을 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게 무슨 말씀인지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내가 바라보던 목사님이 다 깨지고 부서지고 그 아름다웠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갔습니다. 결혼은커녕 파혼을 맞은 것이죠. 그래도 이상하게 제 안에서 끝나지 않는 어떤 것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목사님과의 관계 속에서 끈적끈적한 어떤 미덕이 있잖아요. 끝까지 남아있던 정적인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가지고 있던 그 좋은 많은 선한 것들, 그 소유들, 그것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것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꼭 붙들고 있었어요. 그 선한 육체. 근데 그것이 불 속에 들어가서 재가 돼서 나오는데, 그리고 땅에 묻는데 제가 붙들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묻어지고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놀래야 놓을 수 없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땅에 묻히는 그 순간, 그날 밤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의 심판처럼, 높바다의 심판처럼 완전히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제게 온 것입니다. 저는 3주 전에 이야기를 하지만 3주나 지금이나 앞으로 장차나 동일할 것입니다. 이 새벽에 제게 있어서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다가 결국 환도뼈가 유골됐지만 그래도 지지 않으려고 끝까지 싸웠던 야곱. 그래서 하나님의 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굴복하고 거기서 눈을 뜨고 본 하늘이 분이엘의 태양이었습니다.
제가 본 그 아침은 바로 그 태양이었습니다. 목사님의 육체가 끝나니까 내 육체도 다 끝났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의 육체가 끝나니까 거기서 내 육체의 운명이 보였습니다. 야, 저 끝남 안에 내가 있구나.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육체 안에 내 육체가 포함됐구나. 야, 그래서 제가 바울의 말씀이 새롭게 인식이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5절에 한 사람이 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세주의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한 사람의 정죄로 말미암은 심판으로 끝이 났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가져온 은혜가 의로움입니다. 다시남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새로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의 은혜입니다. 야,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끝났다. 그래, 육체가 끝났구나. 목사님이 내 육체를 가져가셨구나. 내가 붙들고 있던 그것을 자기도 끝내고 나도 함께 끝내게 저 땅에 묻었구나 하는 사실이 밝혀지니까 제가 거기서 육체에 대한 완전한 해방을 제가 맞이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합하여는 안으로 into the death입니다. 죽으심 안으로 침례를 받았대요. 야, 죽으신 안으로 침례를 받으니까 그와 함께 장사되는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에 온 인류가 장사되었다. 이 말씀이 그냥 알아져요. 야,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인류, 그게 지금 저 장사됨 안에서 함께 묻혀졌구나, 이것이 알아진 것입니다. 야, 예수의 죽으심이 선악과를 먹고 이탈한 위치에서 일어난 모든 문제가 끝나고 장사되었듯이 목사님의 죽으심 안에 내가 붙잡고 있던 그 모든 문제들이 다 장사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그 새벽에 외쳤어요. 목사님도 죽었다. 나도 죽었다. 목사님도 끝났다. 나도 끝났다. 이렇게 제가 외쳤죠. 그러므로 오늘 나의 선포는 무엇인가? 나는 죽은 사람이다. 죽은 사람은 십자가에서 못 내려온 사람이다. 죽은 사람,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다. 야, 우리가 그 위치에 있는 그 사람이 보여지고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산다고 하는 거,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로마서 6장 8절에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었어요. 함께 죽는다고 믿었고 함께 산다고 믿었어요. 근데 옛복음 안에서 이게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위치에 있는 그 사람을 보니까 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구속의 복음은 마지막 복음인 것입니다. 그와 함께 죽었으니까
그의 죽으심 안에 우리가 연합했으니까 그 다음은 사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가 아니라 그와 함께 살았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말로 할 수 있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우리 안에서 이루게 하시고 이 모든 말씀을 내 자신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이런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나는 무엇에 대해서 살아나는가?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에 대해서 내가 산 자가 되었어요. 로마서 6장 11절에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고 말했습니다. 여기라. 이 여기라는 말은 계산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주님에 대해서 얼만큼 살았는지 지금 이제 계산이 돼요. 지금은 계산이 돼요. 옛날에는 계산 없이 살았어요. 내가 세상에 얼만큼 사는지, 내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사는지,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만큼 사는지 계산이 안 되니까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이 주시는 이 구속의 은혜 안에 계산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세계 안으로 내가 왔습니다. 아들은 누군가? 증인은 누군가? 그의 죽으심에 함께 죽은 자이고 그의 살아나심에 함께 살아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으심과 살으심에 죽은 증인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증인입니다. 목사님과 함께 살고 목사님과 함께 산 증인인 것입니다. 새 생명의 증인인 것입니다. 이 생명, 이 시의 상속자, 이게 참 상속자이고 참 증인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온 교회 앞에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참 사람의 증인으로, 상속자로, 아들로 거듭났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목사님은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선물, 마지막 선물을 주고 가셨습니다. 저를 예수 안으로 밀어놓고 가셨습니다. 그동안 저는 목사님의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어제 제가 입고 나온 노란 잠바는 목사님의 두 번째 잠바입니다. 제가 오늘 입고 있는 옷은 목사님이 입고 있던 이 아름다운 옷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목사님이 주신 이 옷을 벗습니다. 어떤 것이라도 내가 그 좋은 것 미덕을 걸치고 있는 그 옷을 벗어던지고 내가 그분 자신의 옷, 그 인격의 옷,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사람의 그 옷을 입고 여러분과 같이 새 시대 새 나라를 영원히 건설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